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는 조금 다른 신약성경에서 찾기가 조금 드문 내용이 있어요.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하겠습니다. 살후 1장의 주제를 주님의 영광, 나의 영광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1번 성장은 존재적 사명이다. 2번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라. 세 번째는 고난, 왕국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한 조건. 4번 영광이 되고 영광을 받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후 1장 주님의 영광은 나의 영광이요. 1번에 보니까 사람은 존재적 사명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존재적 사명이다. 즉 성장은 존재적 사명이다. 3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그것이 마땅하면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자, 지금 사도와 사도의 그 지도자 그룹, 함께하는 지도자 그룹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합니다. 그것이 당연하다. 그 이유는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랐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히 많이 자람으로 인하여 병행해서 나타난 현상은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특별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랐다는 거로 자랐다는 거죠. 자랑은 존재적 사명이다. 그래서 제가 소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사역자가 되면은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사역을 하려고 하는 거죠. 요즘 현대 교회에서도 교회를 시작하면 막 부흥해야 되고 교회 각 파트를 발전시켜야 되고 잘해야 되고 열심히 훈련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뛰잖아요. 개척교회도 되고 그러고 또 뭐 중소형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는 그 사역자님들이 열심히 됩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3절에 보면은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사도의 관심은 약간 다른 데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사역이나 기타 어떤 그 업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란 거.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또 지적으로 또 사랑이 여러모로 자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성장, 성숙.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완전을 향하여 거룩을 향하여 뭔가 계속 자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왜 그럴까요? 일단 자라야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며 자라야 그런 사람이 일을 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라는 게 중요하다. 영성을 개발하고 영적으로 강화되고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외부적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내면적인 나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우선적인 것이죠. 그것이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사도들은 감사하고 그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잘하는 것은 존재적 사명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한 문화를 모든 종들에게 나눠주지요. 똑같이 한 문화예요. 한 문화라는 건 뭐다?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줬어요. 그의 시간, 그의 인생, 나름대로 하나님의 그의 온 몸을 맡겨줬죠. 이거를 내가 잘하게 하는 것은 나에게 달린 것이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사역의 사명은 또 다른 겁니다. 그 사역 이전에 내가 가져야 되는 존재적 사명은 나를 잘하게 만드는 거죠. 그 잘해서 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기는 거죠. 그 문화의 비유는 누가복음 19장의 문화의 비유는 사역에 관한 비유가 아니고 나 자신을 얼만큼 잘하게 했는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그러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어, 즉 완전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철저히 갖추게 하려 함이라. 원문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철저히 수행하려면 일단 내가 잘해야 되는 거죠. 잘하기 전에 뭔가를 한다는 거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러분 유치원생에게 아무리 유치원생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해도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리 가면 일을 오히려 망치고 저리 가도 일을 안 되게 하고. 우선 유치원생은 잘하는 게 우선이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되면은 이제는 특별한 일을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장이 우선이다. 잘하자. grow. 3절은 살후 1장 3절은 바로 우리의 존재적 사명을 말해주고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자. 여기 보니까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의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와우, 자랑한대요. 이거는 사도가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는 너희를 자랑하고 싶어. 그런 사람이 되어주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의들에게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도 자식 자랑 하면 팔불출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건전하게 잘 자라고, 그렇죠? 학교에서 모범학생 되고 사회에 나가서 참으로 훌륭한 사회인의 한 사람으로서 잘 살아간다면은 우리 자식들 여러분 자랑하고 싶으면 안 된 게요. 자랑하지 마세요. 주의해야 되겠지?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은 자랑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인내와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도로, 말씀으로, 때로는 금식하면서 열심히 주의 길을 가는 걸 보고 자랑스러운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시간 날 때마다 전도하고 그런 자녀를 보면은 아버지의 마음이 왜 자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제목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자.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내 자랑하지 말고 자식 자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나는 너를 보면 자랑스럽구나. 내 아들아 딸아. 그런 사람 되면 좋지 않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거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세 번째는 고난은 왕국에 합당한 자가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이게 맞네. 너희가 5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라.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하느니라. 너희도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 신약의 사람 또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그 동료들 역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다? 왕국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라.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한다. 제가 자꾸 왕국 하는데요. 왕국이 원문에는 왕국입니다. 헬라어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헬라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를 한다고 특별히 성경을 더 많이 이해하는 거 아니거든요. 할 수 없이 이번엔 얘기할게요. 바실레이아 투 데우 그럽니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바실레이아는 영어로 킹덤이랍니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근데 우리 개혁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했어요. 나라가 아닙니다. 왜 나라라고 해도 뒤에 무슨 상관입니까? 아닙니다. 왕국과 나라는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왕국에는 뭐가 있죠? 예, 왕이 있어요. 왕국은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왕국이랍니다. 나라는 왕이 없어요. 왕이 없어도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요. 나라에 돼요. 그러나 왕국은 주권이 왕에게 있어요.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에는요, 사실은요, 나라란 말이 없습니다. 특별히 복음서나 서신서에서는 다 왕국이에요. 사실은 모든 나라라고 그걸 왕국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천국이라고 번역했는데, 천국도 나라국자잖아요. 천국도 하늘의 왕국, 그렇게 번역해야 원문에 맞습니다. 원문에. Kingdom of Heaven. 헬라어로는 바실레야 돈 우라는 그렇습니다. 하늘의 왕국. 그때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1930년대부터 한글 개혁 성경은 이렇게 이제 나라, 천국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그냥 오랫동안 우리가 사용하다 보니까 당연한 듯한 단어로 자리를 잡았는데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가야죠. 왜냐면요, 말씀에 대한 것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룬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정확해야죠. 그렇죠? 이제는 문화에 합당한 번역에서 원문 정확한 번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을 평생 동안 연구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왕국이 아닙니다. 왕국입니다. 나라가 아니고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이고 천국이 아니고 하늘의 왕국으로 번역해야 맞습니다. 고난은 왕국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모든 구약의 성도들도 신약의 모든 선진들도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중용되었던 모든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모두 다 하나같이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고난은 바로 우리가 받는 상급과 그대로 연결되고 비례됩니다.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욥도, 다니엘도, 야곱도, 다윗도 하나같이 다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임하고 있습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제가 잘못해서 고난받아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은 다 잘했던 잘못했던 고난을 받아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어차피 그 고난도 그 고난이에요. 어차피 그 훈련도 연단이고 그 연단도 연단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 보여요? 아니에요. 있어요. 잘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잘못했어요. 욥기를 보면 욥이 잘못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잘 살펴보면은 욥이 뭔가 큰 착오를 하고 있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욥기 42장 5절에서 내가 내 죄를 알았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모두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돼요. 자,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영광이 되고 영광을 받고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고 너희가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그러신다는 겁니다. 자, 놀라운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고 우리도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즉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그래요. 사도가. 어떤 기도? 부르심에 합당한 자를 여기시고 선하심의 모든 선한 기쁨과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게 하고,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영광받고 우리도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glorified.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glorified.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걸 원하시죠. 근데 하나님만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당연히 그러겠죠 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하늘나라 영광 받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뿐입니까? 아니잖아요. 욥이 이 땅에 살면서 배 이상의 복을 얻고 수명도 그 배 이상 얻었겠죠. 그리고 영광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평생 동안 영광이 그에게 임했겠죠. 그러나 그 영광 그가 취하지 않았겠죠. 연단을 받았으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받으시면 그분도 우리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죠. 그 영광을 덥석 받아가지고 내가 누리면 곤란하죠. 그러다 넘어진 사람 많이 봤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 또한 영광을 받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자, 오늘은 디모데후서 살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살펴봤어요. 주님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구나.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분도 저에게 우리에게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된다. 첫째, 자랑은 우리의 존재적 사명이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자. 내가 너희를 자랑하노라 할 수 있는 고난, 좋다, 고난, 감사합니다. 고난이여 어서 와라. 반갑다, 고난아. 왜? 왕국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한 필수 코스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 역시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가득 임하기를 바랍니다.